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다른 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을 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성경은 한 구절만 갖고서 보면 안 되고 앞하고 뒤를 통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잘라 놓는 것은 이것만 읽다가 설교하는 이 시간이 가게 되면 풀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을 축약하고 그 대신 말씀 속에서 앞과 뒤의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본문을 드릴 때 집에서 읽어보실 때에는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25장도 연결되어 있고 23장도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를 이해하려면은 제가 전체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장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44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깨어 준비된 건강한 교회로 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네. 교회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교회입니다. 이 말은 이해가 다 되시죠, 이제는? 네. 오늘 말씀 속에서 지난 4주 동안 교회가 무엇인지를 나누었던 것과, 그리고 처치 게임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없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알려준다니까 초롱초롱해지고 예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릴게요. 네. 이창호 목사님 있을 때는 큰 소리로 하더만
내 제자가 있을 때 큰 소리로 하고 스승이 앞에 섰는데 예, 이 말씀을 전하려면은 제가 밴드에다가 대강절 올린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대강 보셨어요? 이걸 라임이라고 하죠. 자, 대강절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온 것으로 우리 일단은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정확하냐 아니냐가 아니라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오셨다라고 하고서 우리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성탄에. 그런데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12월 첫째 주일부터 4주 동안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해서 그 절기를 갖습니다. 근데 그 절기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빈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12월 첫째 주부터는 주님이 오심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게 이제 초림,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성탄이 그 초림에 대한 기념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림의 의미로 그랬다 한다면은 지금 대강절의 의미는 그러니까 재림하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빈 방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신부들이 신랑을 맞기 위해서 신방을 차려놓고 신랑을 두근거림으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 있죠. 그게 대강절의 의미예요. 근데 신랑이 오는데 신부 옆에다가 신랑 아닌 다른 거 갖다 놓고 거기에 관심 갖고 그러고 있으면은 신랑이 그 방에 들어가겠어요? 문 열고 보다가 아이고 나 말고 딴 게 들어가 있네. 그럼 문 닫고 다시 가시겠네. 그러죠? 빈 방이 있어야 돼. 내가 비워줘야 돼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이 대강절의 4주 동안의 의미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와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대강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인데 신랑 예수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은 또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가 신랑 예수를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면은 교회가 무엇인지까지 동시에 이해할 수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진 내용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때가 돼서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은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걸 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시여 하고 자기의 옷 겉옷을 깔아서 나귀가 가는데 하고 그다음에 종려나무 잎사귀를 갖다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기뻐했었죠. 이렇게 들어가는 그 왕의 입성이
죽음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고 온 우주의 왕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21장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장 23장에 걸쳐서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그래도 싫어했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위기를 느끼고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니까 어떤 건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한테 이거는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함정을 파기 위해서. 그 중에서 하나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은, 예수님, 그럼 당신은 가이사의 왕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돈을 어떻게 누구한테 세금을 줘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라고 얘기를 하면은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것이라고 해서 황제를 무시한다고 해서 죽게 할 것이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다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왔다고 하면서 로마 정부한테 돈을 주라고 성경 말씀을 위배했다고 해서 양쪽 다 꼼짝 못하게 걸어놓고 어떤 거든지 대답만 나오면 그걸로서 사형시킬 명목을 찾으려고 이런 질문들을 던진 거였는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 우문현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이 23장에 빨강 색깔로,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이 다 빨강색으로 해놓은 건 아시죠? 그래서 다 빨강색으로 잔뜩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그런 많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전 바깥으로 나와서 밖에 나가서 걷고 밖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었는가 하면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그 아름다움, 해가 지려고 하니까 황금으로 덮여 씌워져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에 대리석과 세계 최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오는 그 웅장한, 그래서 하얀 대리석에 노을이 지면서 황금빛하고 물들어져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거대한 그 성전을 쌓아놓은 돌, 오사카 성 가서 보셨죠?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돌 하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로 했을 때 11.25m, 3.6m, 5.4m.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11.2면 얼마예요? 돌 한 덩어리가 이만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오사카 성의 큰 거 우리가 보고서 놀랬던 것처럼 그런 것들로서 그 예루살렘 성을 쌓아놨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걸 보고선 아름답고 사람들이 그 세우는 걸 보고 모두가 다 우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예수님한테도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절 말씀이 1절, 2절, 3절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어요. 이 말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저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에 답변한 내용이 뭐냐면은 대답하여 이르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전 너무 아름답죠.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거 다 무너져서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분이면 그냥 쓸데없이 지나갈 텐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도 알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에서 그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고서 얼마나 뻘쭘했겠어요. 쑥스럽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른 질문을 못하고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같이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성전과 예루살렘을 바라보이는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에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지를 아시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한테 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저희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 메시아가 임하신다라고 했는데 메시아에 임하시는 때가 언제이고 그때는 세상 끝이 될 터인데 그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그게 이제 3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건 여러분들에게는 신학적인 내용들을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복잡해지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신학적 얘기를 하기는 그러니까. 하지만 이건 있어요. 여기에서 한 내용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왜 제자들은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질문을 했을까요? 그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임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쿰람 공동체라고 있는데 쿰람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임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파괴되어져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은 그게 세상의 끝이고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언제 옵니까? 이런 질문을 그래서 던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답을 그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이 3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 그 답에 36절에 보면은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3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자기 자신도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그걸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예수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단들일수록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재산을 다 여기다 갖다 바치고 여기서 맨날 기도하고 여기서 그렇게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다 가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해가지고 행세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가짜입니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랬어요. 언제 있습니까?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임하심이 언제이며 그 임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죠? 그랬을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4절부터 세상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굳이 다 여러분들이 읽어볼 필요 없이 어떤 일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들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들이 어떤 게 진짜지? 뭐가 진리야? 이걸 혼돈스럽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자칭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계시받았어, 내가 말한 게 맞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일어날 거래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헷갈리고 혼돈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안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제가 예전에 통계 냈을 때 하나님이 20명이야.
자기가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은 50명이 넘어. 그런데 그게 옛날 통계예요. 최근에 얼마 전에 통계 냈는데 한겨레 종교 기자가, 종교 전문 기자가 한국에서 구세주로 활동하고 있는 게 300명이 넘는데, 한국에서만.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래요. 그 다음에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가 있을 거래요. 하늘의 징조는 해달 별의 징조가 보일 거래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그리고 땅의 징조에는 뭐가 있냐면은 재난이 일어날 거래. 재난. 나라와 민족이 서로 싸우고 족속끼리 분쟁을 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온 사방에서 다 일어나고 있죠. 예전에는 뜸뜸이 하나 있었어.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러고 있어. 거기다 테러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족속끼리 막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다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고 그래서 사방에서 뉴스가 너무 많이 일어난 수없는 난리거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기근이 있다고 그래서 기근.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4억이래요. 이제 얼마 전에 65억이라고 그랬는데 74억이래네. 그런데 굶어서 밥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지구상에 10억이래. 10억. 74억 중에 10억은 배가 고파가지고 늘 배가 고파서 먹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10억 명이래.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하루에 굶어서 죽는 사람의 숫자만 10만 명이래. 하루에.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내 문제 때문에 다 자기 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는 것뿐이죠. 하루에 10만 명이 굶어서 죽는데 그 중에서 5초마다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고 있대. 그럼 기근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건 맞죠? 그러죠. 지진 짬짬이 있었고 일본이나 특별한 지역에서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그것도 엄청난 지진들이 어마어마하게 계속됐었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리고 안전지대라고는 대한민국조차도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상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화산 폭발, 수없이 화산 폭발하고 있죠. 물고기들이 때로 죽어가지고 바닷가로 쓸려와가지고선 수많은 물고기 떼들, 짐승의 떼들이 그냥 떼죽음을 당하고 있죠. 이유도 모르고. 지난 25년 동안에, 지난 30년 동안에 빙하가 전체 빙하의 25%가 녹았대요. 그러니까 빙하가 녹으니까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빙하가 녹으면, 얼음이 녹으면은 결국 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수면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어느 날 되면은 나라가 없어질 거야. 왜냐면 해수면이 낮아져 있다가 높아지니까 그 물이 그 나라를 덮어버리게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0년 만에 25%가 녹아버렸으면은 지금 더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75%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녹아진다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쨌든 세상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지진과 기근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난리 소문이 있게 되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요게 하나의 징조고 이게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기 직전에 일어나고 있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요만큼 맛보면서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에 있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땅과 하늘에서 징조가 있는 거라면 사람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대요. 아주 증오한다라는 단어예요. 여기 미워한다. 믿는 사람들을 증오하는 일이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서로 교회가 교회를,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성도를 팔아서 넘길 거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배교하고 배도하는 배신이 일어날 거래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거래요. 점점 자기 개인 중심적이 되어지고 점점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이게 가속화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라는 남아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남아있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잖아.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 뭐예요? 제가 요새 계속 믿음을 증명하라.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구원받은 믿음이 사실이라면 그 믿음을 계속 증명하라. 티켓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생명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생명으로 취해서 나는 그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걸 계속 증명을 해야지.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 끝날 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느 때 있겠습니까? 그때는 모른다. 그 다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임하시는 것은 어떻게 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것이 지금 32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그 44절 그 이후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가 읽은 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선 시작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자, 보셔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연하여지고, 이게 잘 들어야 돼. 지금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 졸리면 일어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 마. 이거 중요한 얘기 할 때 내가 그냥 설교하는 사람이면은 그냥 하고 말겠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뻘로 들으면은 그냥 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귀 담아서 똑바로 들어야 돼. 제발 정신 차리고 들어보셔요. 예? 아멘. 예. 제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해서 우리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귀담아 들어보셔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도 모든 일이 이렇게 되어진 걸 보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 그러니까 굉장히 코앞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고 그랬거든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한 번 이상은 들었을 텐데 이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배가 고프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선 무화과 나무 저주했죠. 그래서 저주해서 말라 죽었죠. 저는 그것도 상징이라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가장 그 시초가 뭐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려고 작정하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복을 주셨죠.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혼자 복 받아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즉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나라로 그 복을 특권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나누어 줘서 구원받은 그 구원을 다른 나라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그거 안 했어요. 특권 의식만 갖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민이고 너희들은 개만도 못해. 그리고 특권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다른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이 말라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1절에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쌓여 있지 않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가지고 여기를 다 죽이는데 불태워서 다 죽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었던 금은 보화가 녹아가지고 불 때문에 녹아서 그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이 성벽 돌 쌓아놓은 틈새로 들어갔대네. 그랬더니 디도 장군이 저기 있는 저 금 틈새에 있는 것까지 다 빼내라 그래가지고 돌 위에 돌까지 다 걷어내가지고 그 금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붕괴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망하게 되어질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실제 다 부서지고 말았대요. 그리고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때가 언제? AD 70년이면은 지금이 언제예요? 2016년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70년 빼봐. 거의 2000년 지났죠, 거의. 그렇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일본 지체들도 있는데 지금 할렐루야 일본, 그리고 또 중국이 또 할렐루야 중국, 파주 할렐루야, 카타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할렐루야. 네. 이러다 또 내가 뭘 얘기하려는지 잊어버려. 예? 예? 나라가 없어졌어요. 얼마 동안? 그런데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가 묶여 있었죠. 그렇죠? 36년 묶여 있는데도 우리 사실은 나라의 정체성 다 잃어버렸죠. 말, 글 다 잃어버렸죠. 그렇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회복되는데 36년 동안 그렇게 잡혀 있어서도 나라를 회복하는데 그렇게 어려웠는데 2000년 동안 지구상에 나라가 없어졌고 그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아예 씨도 없어진 것처럼 돼버렸었는데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겨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거들랑, 그런 일이 일어나거들랑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문 앞에까지 코앞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그걸로 그냥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이 되어졌죠? 다시 1948년도에 있을 수 없는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지구상에 다시 생겨났어요. 영국과 미국 강대국들이 물론 석유하고 이런 모든 복잡한 중동의 문제의 정세로 말미암아서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다시 세웠단 말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거들랑, 즉 이스라엘 독립이 되어지거들랑 예수님이 오실 때가 문 앞에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럼 1948년도에 왔잖아. 그때로부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한 세대를, 요새는 65세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65세 남성이 18.5살을 더 산대. 그러면 83.5세까지 평균 수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요새 100세 시대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948년에 가지고서 대략 잡아도 100년 잡아보자고, 한 세대를. 그러면은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냥 대략 한다면은. 그냥 대략 잡자고, 대략.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징조들에다가,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되어진 것에다가,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멀지 않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더 자세한 내용들, 뭐 여기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은 후에야 이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런 것들 중요한 얘기들인데, 이런 걸 또 얘기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 갈게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주님이 임하시는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가까웠다는 걸 알라, 이런 징조가 보이거들랑.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그거는 노아의 때와 같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떠했어요?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가 날 거니까 방주를 준비해라. 그래서 명령 받은 대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렇죠? 근데 몇 년 동안 했죠? 산 꼭대기에다가,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비가 없었을 때니까, 그냥 비가 필요 없는 때 비라는 게 없었어. 그런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거니까 배를 지으라고 해서 산 꼭대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다가 배를 짓는데 120년 동안 그 배를 지었다니까. 그러면은 노아가 늘 얘기를 했겠지. 노아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배를 짓고 있는 모습을 모두가 봤겠지. 그럼 홍수 난다고 저 노아는 계속 저거 짓고 있네?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것이 메시지지 않냐고. 야, 곧 홍수가 나. 홍수 나면 너희 다 죽어. 그러니까 노아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이 방주를 만드는 걸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노아의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방주에, 홍수 바로 직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이 뭐 했대요? 바로 전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로 직전까지 120년을 얘기하면서 홍수가 날 거야, 이 세상이 멸망당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방주를 짓고, 방주 안으로, 방주가 뭐의 상징의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란 말이야. 그렇게 수없이, 딴 데서 이런 얘기 못 들어도 여기서 맨날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고. 그런데 120년 동안을 들었는데도 그들은 안 하더라고. 그래, 언제까지 안 했어요? 홍수가 나기 바로 직전에, 방주의 문이 닫히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 그들은 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아의 때가 그들이 에이 뭐 설마라고 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도 그렇게 갑자기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샘플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봐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집에서 도적이 오늘 몇 시에 온다라는 거 알면 도적질을 당하겠냐? 도둑이
2시 37분에 온다라고 그러면 2시 37분에 야구방망이라도 들고선 기다리든지 경찰을 동원하든지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둑이 몇 시에 오겠다고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둑 맞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 가운데 도둑처럼 임하실지 모르니까 요 때가 징조가 보이거들랑 깨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영부영 살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들었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그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하는 게 뭐예요? 주인이 맡겨준 그 집 사람들, 주인이 맡겨준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래요. 주인이 맡겨준 자가 누굴까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내가 하루 종일 살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에 있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중에 이 교회를 떠나서 문 바깥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주인이 나한테 맡겨준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그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뭐냐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내가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될 대상인데 그 사람들을 때린대. 놀리고 때리고, 그리고 자기는 술 취해서 그렇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악한 종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오늘 그러면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징조도 보이는데 얼마 안 남았다라는 그 위기감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은 39절 지나서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 요번에 처치 게임 하신 분들이 한 80분 정도 있었는데, 외부에서 한 10분 정도 있다면 70분 정도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우리 여기 순천에 있는 분들이 참석하셨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치 게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교회가 이렇구나라는 교회에 대한 통합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죠.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그걸 이해하고서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면서 갑자기 내가 하고 있던 게임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뭐지? 그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걸로 끝이었어요. 진짜 여기 한 대 맞은 것 같으죠. 뭐지? 우리가 막 세상에서 뻘짓하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그 소중하다는 걸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딱 스탑되어지면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머지는 다 올라가잖아요. 하양 색깔도 올라가고 색깔 있는 것도, 물고기 있는 것도 다 올라가죠. 근데 뭐만 남아요? 까망 색깔,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남아있죠. 근데 교회 안에 무슨 색깔이 남아있어요? 회색이 남아있죠. 교회 안에. 이게 알곡과 가라진 거예요. 알곡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가라지는 남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회색으로 있으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근데 이 회색을 뭐라고 정했냐면은 명목상의 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 이 게임을 할 때. 명목상의 신자,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름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해줬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 듣고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하나도 아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명목상의 신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않고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래요. 근데 불이 딱 꺼지고 내 눈앞에 불이 켜졌을 때 남아있는 것은 까망 색깔하고 회색이 남아있는데, 그 전까지는 게임을 하고 내게 맡겨진 걸 열심히 했었는데 한순간에 뭐가 보여요? 남아있는 게 보이면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랑 같이 못 간다니까. 그게 자기 자신이면 어떡할 건데. 저는 목회자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엄청 부담을 갖는 거예요, 사실은. 뭐 설교하고 제가 먹고 살려고 여기 목회하는 거 아니니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구약시대 때 몇천 년을 갖다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아유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주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 또 오신다고 그랬다고. 근데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오신다고 했는데 이제 곧 오신다라는 것이 자꾸 증명되어지고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내가 그래도 아유 우리 와이프가 잘하니까 나는 안 해도, 그렇다고 와이프 손잡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예수 손잡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 손 잡고 있는 거 없으면 못 올라간다니까. 주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대강절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빈방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4주 동안 하는 거라고.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내가 준비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 어떻게 하는 게 여기 남아있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는 여기 남아있고 어떻게 하는 게 올라가는 걸까요?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밑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밭을 매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그랬어요. 뭐가 달라요? 예? 뭐가 달라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이 주님 곧 오실 텐데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아야지?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쩌라고 죽으라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맷돌질 갈고 있잖아요. 그냥 평소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대로 사는 거예요, 평소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평소대로 사는데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있고 평소대로 사는데 올라갈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내가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오는 게 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일 성수를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 11조하고 여기 헌금했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절망적인 존재인데 그 절망적인 나를 정말 뼛속까지 아는 사람.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처절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절망적인 나를 같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했다. 이전 것은 없어졌다, 새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져서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망가진 건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선언하시는 걸 믿는 사람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뀐다고 해서 잘난 척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단지 내 믿음을 거기다 얻는 것 뿐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 중에서 어떻게 사는 게 맞냐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대계명과 대사명을 주셨다며요.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라. 이게 대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셨잖아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죠. 신랑이 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심으로 막 간절히 원해요? 아니 그냥 올 때 되면 오면은 나는 묻어서 가겠지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진짜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 가는 방향을 진짜 오시는 걸 바라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1초라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 방향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쉐카이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목말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 여기 해놓고 와주는 게 아니라고. 뭐 기도를 와줘.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누구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지만은 결국은 다 나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바르게 서서 바르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내 삶을 통해 빛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도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은 내가 산 만큼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 그리고 그게 순수한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결국 그 결과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러니까 해주는 걸로 하지 마. 자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해서 전도도 했고 또 양육도 했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말 정산할 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도 나왔지. 그래가지고선 색깔 다 바뀌어가지고 다 무너지죠. 황당했죠, 여러분. 고생 연락에 하고 수고해가지고 이만큼 싸서 야 이제 내년에는 이것 갖고서 더 잘해봐야지 그랬는데 마지막에 결산하는데 쑥 다 빠져나갔지. 너무 당황스러웠죠,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럴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기도, 예배, 즉 예배의 기도,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 5가지 기둥 중에 예배와 기도의 기둥,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둥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서지 아니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양육하고 다 했어도 나중에 그게 다 빠져나간다니까. 겉으로는 세워졌는데 뚜껑 마지막에 열어서 정리할 때 되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요. 대그룹 교회만 보지 말고 여러분의 소그룹 교회만 보지 말고 그게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봐야 돼요. 그 말판이 나야. 내가 교회라며. 내가 교회라니까. 교회의 건강함은 교회에 있지 아니하여. 교회의 건강함은 나의 교회됨의 건강함에 있어요. 내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절대 건강한 교회가 못 돼요. 이 교회는 여러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한민국 백성들인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에 지금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공동체의 희망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리더로 세워져 있는 저를 통해서 방향을 잡는 거예요. 방향을. 그럼 이 방향이 맞는 방향으로 하는 건 제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가서 이루는 것, 건강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이 교회로서 건강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 활동에 여기 와서는 잘해. 근데 요 문 나가서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 사회생활을 해. 그게 교회예요? 그건 종교잖냐고. 일반 종교 다 그러잖아요. 절에 갈 때 평소 땐 지멋대로 다 하다가 4월 초파일 때면 거기 가가지고서 뭐 하고 그러고서 복 빌면은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생명이라고. 예수의 생명.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교회가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숙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사는데. 여러분, 자다 일어나가지고 이빨 닦고 세수하고 응가하는 거가 숙제 같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숙제해야 되는데, 밥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일이야, 그러면서 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제가 산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그분과 교제가 계속돼. 여기서 하나님이 인식하고 여기 하나님이 인식해서 내가 반응하는 게 예배라면은 왜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인식하고 반응 안 하냐고. 그러니까 예배가 단절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은혜를 받는데 거기서는 은혜를 못 받잖아. 여기서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 나가면 다른 사람 사랑 못 하잖아. 왜? 예배와 기도의 기둥이 삶의 자리에서 안 쓰니까. 그게 거기서 돼야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도 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도 되지. 내가 칭찬받고 싶은데 딴 사람 칭찬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어디 생기냐고. 근데 그분과의 관계가 돼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하고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 되어져 있으면은 그게 그냥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내 관계가 되면 성령님이 그걸 하시니까. 이게 교회라고. 그래서 예배의 기둥, 기도의 기둥은 노란 색깔 그 은사였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격려 카드 없으니까 리더로 세워놨더니 한순간에 리더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돌봄 카드 쓰지 않으니까는 초신자 이제 막 예수 믿게 돌아온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선 다 지옥불로 떨어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게 게임이냐고. 그게 교회냐고. 그게 나라니까.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나란 말이에요. 내가 노란 카드가 없으면은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막지 못해요. 내가 격려해줘야 될 존재인데 격려해줄 수가 없어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줄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요. 안 돼. 왜?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거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은 들은 깨달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질 않아요. 그래서 절대 깨달음 갖고 설교 듣는 것 갖고 절대 못 살아요. 그렇게만 시간이 가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사실은 여기 본문에 있지 않냐고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데 신랑이 오시는데 열 처녀가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5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나머지 5 처녀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였어요?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켜놓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예요? 기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창호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공동체 내년을 위해서 주신 거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고 얘기했던 것이지만은 저는 그것을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 말씀의 중요한 것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 우리 개개인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느 누구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순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누구나 예외 없이.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과 함께 늘 기도 가운데 그분하고의 교제, 친밀감 안에 인격적으로 그분하고 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 따라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들, 영적인 그 말씀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힘과 동력이 되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설교가 아니라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지난주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쫓아서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깨달은 말씀을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목마름과 몸부림이 자기 스스로 안에서의 싸움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요, 귀로 듣고 그냥 여기서 있는 걸로서는 절대 안 돼요. 자기와의 몸부림치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 들은 거 절대 이렇게 못 삽니다. 정말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아주 그것 때문에 뼛속까지 고통스러워져야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게 너무 근데 이렇게 안 하고서 그냥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불편하지도 않고, 내가 죄를 져도 아니 이거 착한 일을 하는 거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져도 불편하지 않아. 착한 일,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안 하는 건 그러니까는 뭐 마음에 불편함이나 부담도 없는 거야, 당연히. 죄 짓는 것도 부담이 안 되는데 어떻게 착한 일 하는 거 안 하는 것쯤이야 뭐 아무렇지도 않지. 그러면은 그냥 떠내려 간다니까. 그러면 나중에 회색깔 돼요, 회색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오시는 그날 저도 여러분도 함께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늘 조심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저를 보고 저로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늘 저는 없고 주님이라고 하면서 하려고 해요. 한 가지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평범한 삶을 사시되 교회로서의 건강함을 삶 속에서 살아내셔요. 여러분 전도 그러면 양육, 격려하고 교제, 봉사 속의 돌봄, 이런 것들을 귀로 듣지 마셔요. 여러분 정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써보셔요. 나는 평소에 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바깥에서 예배, 기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기가 교회니까 그걸 한번 적어보셔요. 그러면 나는 전도 가운데에서 나는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누군가에게 간증하면서 이 복음을 복음 1강 2강으로 증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러기 위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5명이든 2명이든 누군가 이름을 적어놓고 주중에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한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이 되고 싶으면은 구체적으로 적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할 때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행동의 변화가 따라올 수 있지. 여기서 설교 듣고선 그래 맞아 그러고 여기 나가면 그걸 끝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변화도 없고 건강한 교회, 그런 일 없어요. 그럼 내년도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5개를 적어 보셔요. 그리고 나는 어느 부분이 되고, 나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나는 겸손해져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나? 말 한마디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군가 내 옆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 뿌리가 사랑으로 하고 있나? 봉사의 뿌리는 사랑이고 교제의 뿌리, 격려의 뿌리는 겸손인 거란 말이죠. 양육은 복음 1강부터 8강까지를 내가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그냥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누는 것이 그게 양육이에요. 책 갖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를 보셔요. 그리고 안 돼 있으면은 도움을 요청하셔요. 혼자 끙끙댄다고 절대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설교 듣고 혼자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나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청해야지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가지.
하나님께도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하나님께서 도울 수 있지. 내가 병이 들었는데 의사 앞에 가지고선 흉부, 여기 상처난 데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의사 앞에 가서 안 보이면은 고칠 수 없잖아요. 수치스럽더라도 보여줘야지 의사가 처방을 내릴 고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적어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요청하시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해보셔요. 예. 길어졌어요. 근데 꼭 이거는 설교 아니라 꼭 여기까지 이해하고 함께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셔요.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네, 구체적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삶의 자리에서 당신과 예배하며 당신과 기도하며 당신의 도움 속에서 한 걸음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전까지 내가 또 그냥 살았다면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이 나를 죽이시고 새 생명으로 허락하신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시간으로서 이 성찬을 대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